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삶의 길 위에서 잠시 멈추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더 좋은 말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때로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인생의 거대한 전환기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듯한 진흙탕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과정, 그 한복판에 질척이는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질문 앞에서 끝없이 고민하며 진흙탕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대학이나 군대에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 혹은 집으로 돌아온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겪는 혼란,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아픔, 혹은 자녀를 키우며 사랑과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그 모든 순간들. 학위를 마치기 위해 고군분투하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려 하거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거나 혹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치는 그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진흙탕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이와 같은 진흙이 있다면 오늘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진흙은 절망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흙은 곧 기적을 의미합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삶의 진흙탕 속에서 힘겨워하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은 그저 교회에 왔다가 아무런 변화 없이 돌아가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당신이 가진 모든 진흙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날입니다. 당신의 모든 상처, 깨어진 마음, 의심과 질문, 실패와 실수들을 모두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을 위한 기적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당신의 진흙탕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찬양을 외쳐 부릅시다. 저를 따라 함께 외쳐주십시오. 상황은 진흙탕 같지만 나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겨낼 것을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네, 앞이 보이지 않는 진흙탕입니다. 혼란스럽고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훼이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기에 사탄이 당신의 귓가에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끝이야 라고 속삭일 때 당신은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나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입니다. 아직 감이 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이 빚을 다 갚지 못할 거야. 이 무거운 짐을 평생 벗어던지지 못할 거야. 이 지독한 외로움의 계절을 통과하지 못할 거야. 사탄이 길이 없다고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외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사탄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길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외칩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에게, 모든 절망적인 소식에게,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에게 선포합시다. 사탄이 길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야훼라고 외친다고 말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4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경험에 기대돼 과거의 실패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 한의 하나님이시며 다시 한 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겪어온 그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온 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그분 곁에 머무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모든 고통을 아무런 의미 없이 겪기만 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없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저는 외칠 것입니다. 야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까? 저는 지금 18살의 당신에게, 43살의 당신에게, 그리고 67살의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진 당신, 낙담한 당신, 불안에 떠는 당신, 공황 발작으로 고통받는 당신, 그 모든 모습에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성령님 안에서 당신의 마음에 품고 갈 수 있는 한 가지 지침을 드립니다. 사탄이 길이 없다고 말할 때 당신은 야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분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바로 이제입니다. 지금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은 마치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에 굳이 낡은 팩스를 보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도구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지혜, 새로운 힘과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길이 없어라고 말할 때 야훼라고 외치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겁니다. 네, 주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마 홍해 한가운데 진흙탕에 서 있던 모세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시편 103편 7절에는 모세에 대한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던 모세는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조차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진흙탕 속을 통과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알미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의 삶은 진흙탕 투성이입니다.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정말 진흙탕 같습니다. 남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강인한 전사이면서 동시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니요. 이 발을 내디뎌야 할지, 저 발을 내디뎌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돈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돼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만으로 식료품 가게에서 장을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삶은 이처럼 복잡하고 질척이는 진흙탕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기 원하십니다. 비록 진흙탕 같을지라도 너는 잘 헤쳐나가고 있다. 다시 시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즉 결과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 진흙탕 한가운데 서서 이게 정말 될까? 나에게 정말 이 일을 해낼 능력이 있을까?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라며 수없이 고뇌해야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정의 한가운데는 언제나 진흙탕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적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깊은 진흙탕을 밟고 이 자리에 왔다면 당신은 더 큰 기적의 후보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뚫고 걸어오고 있으며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진흙탕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무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안전한 마른 땅에만 서 있었다면 결코 보여줄 수 없었던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길, 즉 야훼의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일들이 당신의 방식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야훼 하나님,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제 힘으로, 제 계산으로, 제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생각했던 방식에 갇히지 않기 원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솟아나리라. 길이 없던 곳에서 이제 길이 솟아납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오늘 메시지 곳곳에서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사막에서 샘이 솟아날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일으키시는 모든 변화는 처음에는 진흙탕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을 통해 성취하시는 모든 위대한 일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질척일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진흙에서 시작됩니다. 사막에서 샘이 솟아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놓치곤 합니다. 너무 진흙탕 같아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진흙탕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강을 내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의 발밑에 있는 진흙을 보지 말고 길을 만드시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걸음에 함께하시며 당신의 진흙탕을 기적의 샘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